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당하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은 14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 열심을 품으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사상가인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심을 해야 되고 열심히 있어야 되고 반드시 큰 노력이 있어야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구원하심에는 여호와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사야 9장 7절 잠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 인간 구원, 사람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이렇게 구분한다 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체온이 따뜻하지만 죽은 사람은 냉랭합니다. 차갑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 믿음은 뜨겁고 열심히 있어요.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죽은 믿음은 차갑고 냉랭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믿음 그것을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주 열심히 있는 믿음, 뜨거운 믿음, 적극적인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갖고 그를 돕고 그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도 새로운 감동을 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한국의 그 조선시대 그 당시에 부잣집을 꼽는다면 일반적으로 경주 최씨 가문의 그 부유한 부잣집을 들기도 합니다. 최고의 부자를 경주 최씨 가문의 그 부자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부유한 가정이 과연 얼마 동안 그 부를 유지했느냐를 보면 대개 200년을 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경주 최씨의 가문의 부는 무려 300년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300년간 그 부가 부유한 그 집안이 이어졌다고 해요. 근데 그들이 300년간 그 부를 유지한 비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가문에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소위 육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4가지의 반드시 지켜야 될 그 규칙이 있다. 첫째로는 진사 이상의 벼슬에는 오르지 말아라. 진사 이상 벼슬에 오르지 말아라. 또 두 번째로는 만석 이상 되거든 다 사회에 환원해라. 또 세 번째로는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말아라. 네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나그네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을 사람이 없게 하라. 여섯 번째 시집온 며느리는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 뭐 이런 6가지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로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돕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돼 있죠. 그 가운데 특별히 만석 이상이 되어도 사도에 환원하라 이 내용인데요. 만석 이상은 받지 말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최씨집안은 너무너무 그 땅이 넓은 땅을 소유하고 소작들을 많이 붙였는데 한 해에도 몇만석의 소작료가 들어온다고 해요. 근데 그 소작료가 몇만석 들어오는데 그것은 만석 정도가 되면 더 이상 받지 않게 되는 그런 규칙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소작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소작료 이제 더 이상 안 받으니까 그것이 소작 일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작인들은 최씨 가문이 부자가 될수록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최씨 가문이 부자가 돼야 돼 하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최씨 가문도 계속 부를 유지할 수 있었고 소작하는 분들도 풍족하게 자신들에게 이익이 돌아올 수가 있었다. 어떻게 보면 300년 동안이나 그 가문이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이웃을 사랑하는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 하니까 그저 그냥 말로만 하는 경우,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럽니다. 우리가 이웃사랑 실천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열심히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에 열심을 내야 되느냐?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또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먼저 주님을 섬기는 일,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이고 기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부지런해야 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직장 생활하고 개인 사업하고 사회생활하고 똑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신앙생활도 해야 되니까 더 부지런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 그것이 더 추가되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더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곳에 우리가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 11절에 보니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권핍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해야 할 일이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일은 하지 않고 누워 뒹굴뒹굴하는 모습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 물론 뭐 사람이 피곤하면 누워 쉬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매일매일 자기 할 일 하지 않고 빈둥빈둥 하는 거, 그건 여기 표현대로 한다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권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군사같이 이른다는 말은 군인들이 막 돌격 앞으로 하면 막 달려오듯이 그런 권핍, 어려운
어려움이 그렇게 다가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부지런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다. 우리가 언제든지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하되 욕심적인 게으름 속에 빠지지 않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에 항상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니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말씀도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흔히 기도를 영혼의 호흡과 같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매일 호흡, 숨을 쉬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숨을 안 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호흡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영적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호흡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매일매일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고 신앙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계속되는데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6장 11절 18절 말씀 잠깐 보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 전신갑주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군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평상복이 아니라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완전 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에는 이런 일반 모자가 아니라 이 헬멧을 쓰고요. 또 여기에 창검 이게 단도 검을 차고 이 반도를 차고 또 배낭을 빼고 총을 가지고 이런 완전 문장을 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악한 마귀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기 하나하나 나오죠. 머리에는 뭐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또 신은 어떤 신이냐, 방패는 어떤 거냐, 쭉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해서 승리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악한 마귀와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기도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악한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도 역시 기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악한 마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악한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우리는 악한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보니까요, 악한 마귀가 요 근래 최신 전술, 시대가 달라지고 변화되면서 마귀도 그 전략을 바꿨다고 해요. 바꿨다고. 세상이 참 달라지고 변화되잖아요. 그건 그렇듯이 악한 마귀도 이 교회 다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을 바꿨답니다. 전에는 일체 교회에 못 가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신앙생활 자체를 방해를 했다면 지금은요, 열심히 교회 나가라 하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은 자, 모든 사람에게 열심히 교회에 출석해라 하고 격려를 하는데, 격려, 열심히 가야지. 교회에 열심히 가야 돼. 또 교회에 가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야 돼. 좋은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절대로 예수는 믿지 마라. 예수는 믿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단순히 교양을 위해서, 자기의 교양을 넓히기 위해서 자기의 취미 활동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예수는 믿지 마. 예수는 믿지 마. 자, 또 교회에 나가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은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인정하지 말고,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지 말고 십자가는 단지 장식용으로 생각해. 장식용으로. 그래서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그냥 장식으로 그냥 달고 다녀.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 그저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은 많아도 돼.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증가시키지 말아야 돼. 그리스도인이 있어서가 안 돼.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 그래, 교회의 그 믿음 생활의 핵심은 교회에 왜 열심히 나옵니까?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고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내가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은 네가 인정하지 말고 그냥 취미활동으로 그냥 교회 나가서 그냥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자기 그 수양을 높이고 또 인격적 그 교양을 넓히는
그런 일로 그런 거로 만족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맹이가 빠진 거죠. 핵심이 빠진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악한 마귀는 그렇게 부추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고 그냥 취미활동처럼 교회 열심히 나가. 그렇게 그냥 사람과 교제하고 서로 그냥 즐기고 재미있게 보내는 그게 그렇게 하는데 그건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 아니죠. 자, 악한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할 사람이라도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온갖 시험과 고난과 핍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을 가져다 주어 끝까지 이기는 사람,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그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런 악한 마귀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 우리의 능력 가지고 안 되는 것이죠. 그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악한 마귀를 대적할 때에 악한 마귀는 우리를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한 길로 와서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가 도망가도 7길로 도망가는 그 뿔뿔이 그때 도망가는 그런 결과가 됐나. 또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또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는 멀리하고 죄는 피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그러니까 이 대적하면요, 여기 대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악한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강력하게 맞서 싸우면, 맞서 부딪히면 악한 마귀가 오히려 두려워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피해서 도망간다. 근데 강력하게 악한 마귀와 부딪힐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만 단호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게 바로 기도고, 기도로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할 때, 악한 마귀가 여기 막 보면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나 기도하는데 열심히 합니다. 악한 마귀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하는 열심히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면서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물론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열심히 해야 된다. 또 주님을 섬기는 데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기도 생활에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열심히 있는 생활을 통해서 온전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든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되 이웃을 사랑하는 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열심히 하게 하시고 또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 기도하는 일에 열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